말씀의 제목은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그 고사성어 중에 보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는 뜻인데,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형편없는, 끝이 좋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시작은 아주 거창하고 떠들썩했는데 나중에는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이락 스테덤에 올랐던 그 연예인들 중에도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유명 정치인 또 스포츠인들 중에도 참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하여서 그 말로가 형편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항상 학년 초가 되면 성적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얘는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전교에서 5% 안에 드는 마타논 당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년 말에 가면은 영 처음하고 달리 성적이 뚝 떨어져 있는 거, 이게 패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봤더니 친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학년 초에는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사귀고 나면 그 친구들하고 얼려다니고 노느라고 공부를 안 하고 공부에 관심이 없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은 없어지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솔로몬, 솔로몬이야말로 참 용두사미의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그는 너무 겸손하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였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시대만큼 부유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의 시대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막을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 브엘세바에 걸쳐서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만큼 솔로몬이 다스리던 영토가 확장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누구라도 사는데 걱정이 없을 만큼 그만큼 풍요로웠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마지막에 평화롭게 살았다라는 것은 전쟁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안정되고 부강하고 번영된 그런 이스라엘을 구현했던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 염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들여놓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원하고 바랬던 소망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온 그 주변국에게 천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직무를 보던 제사장들이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여서 자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였노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폭우가 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한 치 앞이 안 보여가지고 운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거의 기어가다시피 집에 감사하게 돌아왔는데, 이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해서 이 제사장들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만큼이었다 하니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였을까. 정말 우리도 그런 그 임재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때 솔로몬은 그 성전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손을 뻗쳐서 기도하죠.
그 솔로몬의 기도, 그 솔로몬의 기도야만큼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정말 대단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은 솔로몬이 정말 모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먼 땅에서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위대한 중보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초기 행적은 그 어떤 왕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만큼 점점 솔로몬이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의 정치적인 야심입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의 딸이란 애굽의 공주를 말하죠.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죠. 한마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을 제패하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공주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만큼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키우겠다는 정치적인 야심인 거죠. 그러나 정말 애굽은 이스라엘이 따라가지 않아야 될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윤즉슨 애굽의 영향력, 즉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던 것처럼 그 당시 세상을 제패하던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국들은 다 애굽을 따르고자 하는, 애굽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애굽은 정말 이스라엘이 본받지 않아야 될 세상,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세상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애굽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야 하는 민족인데,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영향력이 물밀듯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애굽의 문화, 사상, 그들의 신간이 이스라엘에게 무차별하게 속수무책으로 마치 어저께 폭우가 들어가지고 집 앞에 그냥 강남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것처럼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여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회였죠. 여러분, 여자의 신앙과 삶이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저도 경험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면 물론 핍박이 심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이 믿는 여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결혼 전에 잘 믿던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면 의외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좀 더 많죠.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머니 학교 잘 아시죠? 그 어머니 학교의 슬로건은 여자가 변해야 가정이 변한다, 여자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 때문에 깨어질 뻔했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대충 믿던 여인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든 나라든 여자가 중요합니다.
네, 믿으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중요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를 관가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 가운데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오로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을 키우기 위하여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이 세상에 노출되어 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은 사실은 그 애굽의 세력의 힘을 얻고 부강한 나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전차는 1,400대였고 말은 1,200마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말과 전차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방력을 말하는 것이죠. 말과 전차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임을 뜻합니다. 마치 그 북한의 김정은이 허구한 날 핵무기를 들이대면서 너희는 핵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엎어 놓는 것처럼 그만큼 그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말과 전차는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막강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군사와 국방력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했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왕이 되어서 정말 그토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두지 않으면 대신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오로지 자신을 과시하게 하는 그런 교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사단의 기원과 그의 타락을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의 그런 구절이지만 우리 오늘은 한번 12절과 17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완전함의 본복이었고 지혜가 가득했으며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그리고 17절,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서 너는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내던지고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솔로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대비해 보십시오. 정말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구절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아주 완전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를 받은 자였죠.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마저 더럽혀지고 말았고 급기야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고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그런 타락과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솔로몬을 비춰봤더니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보면서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사단에게 붙잡혀버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인간의 세상적인 욕심, 교만은 결국 몰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 욕심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 가운데 또 기도하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세상 욕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세가 정말 있으니 그건 대세니까 따를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될 수는 있지만 내 전 삶을 두고 예수님을 또 따르고 섬기는 제자들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아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좁은 문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갈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살을 빼야 돼요. 그죠? 우리 안에 영적인 비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나님도 취하고 싶지만 세상도 취하고 싶은,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비만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내 가진 것 다 원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다이어트를 해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다 버리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각성하면서 주님 앞에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 욕심, 정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버릴 수만 있다면 그 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먹여주시는 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문으로, 좁은 문이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솔로몬 타락의 두 번째는 여색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여러 가지 여자들이, 다양한 여자들이네요. 이런 여자들을 사랑했다라고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죠. 2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은 분명 너희의 마음을 자기 신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동족 결혼이었습니다. 이 동족 결혼이라 하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들끼리 결혼하라는 말씀이었죠.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에 침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확 무시해 버리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겠죠. 또 여러 그 족속들의 여인들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점점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더 넓혀가기 위함이었지만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솔로몬은 700명의 후비, 3,300명의 첩에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여자가 솔로몬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니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의자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의자왕은 3000명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은 지금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도 어쩌다 로맨틱한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그 잔상이 며칠 동안 남아 있어갖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그 여자와 그 남자 꼭 맺어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싶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머릿속에 그냥 그 남자와 여자가 막 애절한 그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니 이 솔로몬은 이 다양한 여자들이라는 것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여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다양한 여자들이 같이 옆에 있으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 가지 유혹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마다 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다 약한 부분이 다르겠지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여자에 약하고 어떤 이는 돈에 약하고 어떤 이는 권력에 약하겠지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그 교단에서는 목사님 안수할 때 인터뷰를 할 때 이 세 가지 이 질문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인터뷰 들어가는데 혹시 나한테도 그런 말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나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 든 여자라고 그런 것조차 물어보지 않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여자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나이를 막론하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 호세아 선지자의 바람난 아내 고멜을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간음한 자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막 섬기고 이러니까 너희는 간음한 자다. 이렇게 그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초신자 시절 때 성경을 읽다가 간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가지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런 말이 나오지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신부가 나를 받아 놓았는데 그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연연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회는 점점 세속화의 물결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정말 양다리를 걸친 바람난 아내 같은 모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오로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어떤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을 총동원해서 내가 감정이 따라주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하고, 내가 오늘은 내 감정이 꿀꿀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 거짓 신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기적인 폭군이나 독재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의 자기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경험한 자만이 자신의 받은 죄와 또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총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묻고 있었던 어떤 상처,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고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는커녕 왜 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나,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에게 돌려놓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지 않았노라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전심이었다면 솔로몬의 마음은 반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울 왕의 마음은 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지만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그처럼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사울 왕도 공부했지만 사울 왕은 아예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만 연연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요 여성 예배 오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교회 열심히 온다고 해서 꼬박꼬박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있느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받되 핍박도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집, 형제, 부모, 심지어 자식, 땅, 이거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라는 마음의 근심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무조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기 자식이나 땅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과 마찬가지 구절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집에서 반대하는데 나는 뭐 부모보다 또 정말 이 남자가 좋다 이러고 결혼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근심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세상의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래야 세상의 종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은데 내 삶에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고민은 다른 고민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 자신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할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네. 자,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에게 돌려놓았다. 또 솔로몬은 그 아버지 마음과 달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는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산당을 지었다라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에게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대부분 그 이방 신을 모시는 제사는 음란 제사였고요. 특히 여기 몰록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그 몰록을 위한 신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가증스러운 신들이다. 아주 그냥 역겹다라는 거죠. 역겨운 신들이다.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이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를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화근이 누구였다?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고 겸손하였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니 참으로 두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죠. 어떤 인간의 이기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본능,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한 번 허용하면 마치 중독처럼, 무슨 게임 중독 이런 것처럼요,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신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것들은요 정말 다 그토록 가증스러운 그런 신들이어서 인간의 그런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신들이었고,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왜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이 초청하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그 음란 제사에 빠져갖고 막 정신없이 놀다가 하나님 앞에 홍구멍이 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요 정말 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신들, 그런 신들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우상은 점점 진화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상을 진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상은 그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제가 인도 아울리치를 갔을 때 보니까 그 겐지스 강을 들어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뭐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돼지고 여기는 뭐 소고 뭐 이런 뭐 이상한 우상들이 쫙 나래 위로 한 2km 정도는 서 있으면서 그 인도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런 우상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우상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오늘날의 현대판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죠? 뭐 심지어는 인권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자식은 당연히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무슨 뭐 정말 뭐 부동산, 주식, 투자, 뭐 이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 필요한 것들이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우상 중에서 가장 최고의 우상은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돈 사랑하는 마음이 말세가 될수록 더 심각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미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은요, 영어로 하면은 재물을 섬기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그런데 맘몬은 가나안의 우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것이에요. 그만큼 재물을 섬기는 그런 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을 장악하고 있는 현대판 최고의 우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돈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의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그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 세 가지 이유, 뭐였죠? 여색이었고 정치적 야심이었고 또 그리고 우상 숭배였는데 이 세 가지 죄악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친히 나타나셔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를 듣지 않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던 자였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듣는 마음을 구하던 자였습니다. 그 듣는 마음을 구하던 자가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 이 세 가지 유혹에 빠지다 보니 듣는 마음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이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지만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니 네 시대에는 그렇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 빼앗아 줄 것이다. 그때도 나라 전체를 찢어지지는 않고 다만 다윗 왕조,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었죠. 그 언약대로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로몬이야말로 듣는 마음이 출중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욕심이 들어오고 여색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사라졌고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은 지나친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 걸리고요.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그가 짓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짓기 위한 그 막강한 노동력, 그 수고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로 인한 피와 땀이 흘린 수고와 노동력으로 인하여서 힘든 그런 노역과 고역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백성들의 원성은 자자해지고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었던 세력마저 반기를 들고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그 끝이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시작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참으로 우리들의 그런 눈살을 찌푸릴 만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꽤나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세습, 축적, 스캔들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도 어찌 보면 처음에는 너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인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살만하니까 어느새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예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때의 뛰어난 업적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나 특별한 뛰어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진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내 삶 가운데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그런 내 삶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어떤 한순간에 뛰어난 그런 과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은 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신앙인, 등장보다는 퇴장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장보다는 퇴장이 아름다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함없는 신앙,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내 감정은 비록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 하나만큼은 변함없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